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217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로 43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심히 풍부하여입니다. 30장에는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특별히 가려내요. 그리고 암 염소 중에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양 중에는 검은 것들을 가려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양 하면 흰색이 아닙니까? 흰 양인데 의외로 아롱지고 얼룩 있고 점 있는 것들, 검은 것들, 그런 것들을 특별히 내 것이다 라고 야곱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특별히 양을 구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로 볼 때 이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홀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이렇게 소홀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아롱진 것에 들어있고, 염소는 고집세고 완고해서 융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이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염소입니다. 얼룩무늬 양이다. 얼룩무늬는 믿음이 불안한 거예요. 얼룩얼룩한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또 없다가 이렇게 순간순간 걱정과 근심과 질병으로 인해서 염려와 의심이 항상 찾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얼룩무늬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양이라는 것은 촌인데 그것은 어리석고 순진하고 나약한 짐승을 말할 때, 어리석은 짐승을 말할 때 촌양이라고 합니다. 검은 것은 어두운 것을 말하고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어둡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항상 방치해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이 껌껌해지는 것을 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점 있는 것은 원어에서는 오점이 있다, 누더기, 헝겊을 대다 이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 헝겊을 대는 것처럼 나의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헝겊을 댄 것은 누더기같이 군데군데 조각져 있고 잘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있는 것을 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자기 것으로 처리했다 목양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특별한 양들이죠. 흰 양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양들, 하나씩 다 문제가 있는 양들, 그런 양들을 이제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보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보물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보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야곱도 내가 재산을 모은데 어떤 것을 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 속에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또 검고 점 있는 이런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양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계약과 모든 일들을 누구를 따라 합니까? 자기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자기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내 가문을 세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아닌 내 스스로 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합니까?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있고 흠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두운 것들을 이제 하나씩 처리하고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라반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그날에 자기의 양들 중에 특별히 야곱이 갖고 싶어하는 얼룩이 있고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것들을 다 골라서 라반의 아들들에게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사흘이나 멀리 떨어지면 얼마나 멀리 데리고 갔을까요? 야곱이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먼 곳으로 라반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은 이 라반에게는 야곱에게 줄 것을 다 빼앗아 간 거죠. 라반은. 그렇지만 야곱은 그 남은 것 중에서 그 남은 양, 하얀 양, 말하자면은 얼룩이 없고 그런 양들 중에서 이제 야곱은 오늘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됩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양떼와 사흘길이 뜨게 하였다. 그 얘기는 이 자기는 바로 본인 그런 뜻도 있지만 빼놓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은 것 안에서 사이라는 것은 이 사이는 무엇입니까? 빼임, 명철하다, 신중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철함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이 사흘, 샬리시 그것은 올바름을 끌어내다. 셋이란 뜻도 있지만 올바름을 끌어내다 그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에 세우고 야곱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총명하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내 속에 올바른 것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것을 끌어내다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내 속에 죄가 보이는 거죠. 무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흘길이 뜨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여기서 여러 나무가 나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산풍나무 이 모든 나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버드나무는 요즘 말하면 플라타나스 나무라고도 하고 또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 개암나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모든 나무들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나무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록했지만 원어로 볼 때 이 나무에마다 뜻이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아르몬인데 그 플라타나스 교활하고 섬세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활해서 남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세밀하게 남의 것을 파고들고 또 남에 대해서는 섬세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덜렁대는 그런 부분들이 버드나무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길을 잘못 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루주인데 루주는 길을 잘못 뜨고 말씀 안에서 이탈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제 방법론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탈되고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풍나무라고 했는데 신풍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이렇게 플라타나스 나무처럼 교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잘못 든 이탈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으로 푸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푸른 가지는 마카알인데 가지 그 다음에 라흐 촉촉히 적신 가지이기 때문에 젊은 가지, 싱싱한 가지를 말합니다. 생기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가지를 푸른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야곱이 이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해서 그것들의 껍질을 벗겼다. 이 껍질을 벗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의 껍질을 벗기면 말은 못하지만 나무가 아프겠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껍질을 벗겨내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아픕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할 때 껍질이 벗겨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뜨려지는 모습들을 말할 때 껍질을 벗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흰 무늬를 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를 설명했지만 이 일일이 나무를 다 다르게 설명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방법론들을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것을 희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껍질을 벗겼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웠다. 껍질 벗긴 가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모든 죄와 헛된 것들이 다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인하여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 껍질 벗긴 가지를 어디에 두냐면 개천의 물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천은 라하트인데 라하트는 물바지, 물이 흐르다, 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점점 흘러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을 내가 전수받고 흘러내리다 그런 뜻이 있고 물구유라는 것은 물은 마임입니다. 마임은 지식이란 뜻도 있고 의식이란 뜻이 있어 인식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물이죠. 양수 생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흐르고 달리면서 이제 구유 물론 샤카트인데 샤카트는 원기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껍질을 벗겨지고 고통스럽게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수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원기가 회복되고 하나씩 보답하게 된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월은 야차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보답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벗겨져서 깨닫게 되면서 그 사상과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전수되게 되고 보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뱀에 그랬습니다. 그곳에 양떼를 향해서 나왔는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아까 말한 샤타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취하고 흠뻑 마시다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흠뻑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내 안에서 경영하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돌이키고 이것은 회개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처리하게 될 때 그때 무엇을 합니까? 새끼를 베니 그랬습니다. 새끼를 베다가 야탐인데 이 야탐이라는 것은 잉태하다. 그러니까 새끼를 벤다는 건 하루, 잉태하다라는 건 마음에 품다, 생각을 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이 야탐이라는 것은 뜨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충만하게 먹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잉태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명을 품게 되고 그 말씀을 이제 내 안에서 품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과학적으로는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시행했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나무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 양떼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를 통해서 볼 때는 이렇게 양이라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럽고 연약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재산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벗겨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 말씀을 벗겨진 것, 그 말씀으로 나를 벗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되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내 속에 죄가 나오는 것이죠.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고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다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돌이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레트, 출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것을 출산하게 된 것이죠.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그랬습니다. 라반의 양은 흰 양이잖아요. 그리고 새끼 양을 그 중에 있는 새끼들을 하나씩 분리하고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검은빛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다 따로따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라반의 양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자기 양을 따로 두어 양과 섞이지 않게 하여 그랬습니다. 양과 섞이지 않다. 이 섞이지가 샤탐입니다. 샤탐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목표를 갖게 됐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얼룩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출산하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 안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올바른 목표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실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실한 양은 카샤르인데 묶여있고 매여있고 강하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얼룩얼룩한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말할 때 동사에서 푸활형을 썼습니다. 푸활형은 어디냐면 강조 수동이에요. 얼룩얼룩한데 강조니까 아주 얼룩얼룩한 것이죠. 그리고 수동이에요. 내가 얼룩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얼룩얼룩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기서 실한 양, 이 실한 양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튼튼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해지고 묶였으니까 어때요? 뽑아지지 않겠죠. 그런 강한 것과 믿음이 든든한 것 이런 것들을 실한 양이라고 말하고 그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말씀을 잉태하게 되면 그때는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좋은 양이 왔을 때는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함으로써 얼룩얼룩한 것을 낫게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약한 양이 오면 그 가지를 치웠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그런 방법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 영혼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이 어쩌면 야비하게 라반을 속여서 이제는 약속한 그대로 튼튼한 양은 다 야곱의 것을 만들고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서 이에 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이면 하이쉬입니다. 바로 그 사람, 이쉬는 사람이란 뜻이고 남자 사람이고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지키고 그것으로 남에게 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바로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이에 그 사람이 할 때는 야곱이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 것을 소유하게 될 때 심히 풍부했다. 메오드가입니다. 메오드가 2번 나와요. 심히 메오드는 물론 매우 크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방향전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되면 내전의 것들이 다 뒤집어지죠. 예전에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가 2번 나와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주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방향전환하고 회개하고 뒤집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풍부해졌다. 이 풍부가 파라츠입니다. 파라츠는 증가하다. 또 물이 넘쳐 흐르다. 파라츠라는 것은 물이 점점점 많아서 넘쳐 흐르고 또 부수다, 깨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부했다라는 뜻 안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방향전환함으로써 내 자신을 부시고 깨뜨리기도 했지만 그리고 풍부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풍부했다. 그 얘기는 부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메오드를 통해서 진짜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치를 통해서 우리는 흘러넘치다, 많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내 자신을 부수고 깨뜨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풍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습니다. 양떼는 내 안에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또 노비는 남자 종은 아바드, 그래서 섬기다, 예배드리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고, 비는 샤파흐, 비는 여자 아이녀를 말하면서 이 샤파흐는 열다, 연합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삶에서 연합돼서 하나님과 삶이 연합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낙타는 까말, 보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답하게 되고, 또 나귀는 성미가 안 맞으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성질을 가리키기도 해요. 저희도 예수를 믿지만 성미가 안 맞으면 순간 참지 못하고 욱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재산이 되고 재물이 되고 하나님이 풍성하다, 우리를 깨뜨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야곱은 씨를 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전환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서 부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짐이 풍부한 자가 되었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양떼와 노비와 낙타 나귀가 많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